가을부터 눈이 오기 시작해서 겨울에 눈이 있고 봄, 이런 여름까지 눈이 계속 덮여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중해 연화를 끼고 이제 사른 평야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유대 광야 같은 광야는 뭐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없는 아주 삭막한 사막입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은 옥토도 있고 사막도 있고 높은 산도 있고 또 높은 산 홀면산 2800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낮은 곳을 얼마나 하냐? 이 세상에서 제일 낮은 곳, 바다보다 무려 400m가 낮은 곳, 어디입니까? 사해가 그렇습니다. 지상으로 2800m가 된 높은 산이 있는가 하면 지하로 바다보다도 400m가 낮은 그런 또 땅이 있습니다. 추운 곳이 있고 더운 곳이 있고, 그런 온 세계를 다 하늘을 집약해서 딱 모아놓은 나라가 어디냐? 이스라엘이구나. 그 이스라엘 하나를, 적은 나라를 선택해서 주장하고 계시다는 얘기는 온 세계를 대표해서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하신 걸 제가 느끼고, 저는 여기서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 왜 적은 나라, 그 별로 크지도 않은 나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오다가 또 하나님을 배반하기로 아주 소문난 이름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땅을, 왜 불보지 같은 그런 땅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사용하셨습니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적은 나라, 강원도만큼밖에 안 큰 나라이지만 세계가 다 있는 나라다. 열대지방도 있고 산악지방도 있고 추운 지방도 있고 온대지방도 있고 옥토도 있고 사막도 있고 광야도 있는 나라다. 이런 것을 날 느껴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귀하다, 이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수롭지 않은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그 광야가 무서우냐, 그런 제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유대의 광야,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가셨던 유대의 광야는 이번에 제가 갔을 때는 풀 한 포기를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구경할 수 없습니다. 새빨간 산에, 그것도 흙으로가 아니라 바위와 흙이 막 뒤엉켜져 가지고 풀 한 폭이 없는, 그러므로 모두가 돌밭과 흙덩어리에만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유대 광야. 그 안내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보통 사람이 그곳에 가서 물 안 먹고 밥 안 먹고 물통 안 가지고 가고 밥 안 가져가면 어떤 장정이라도 3일을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겁니다. 3일을 살지 못하고 죽는 유대 광야. 지금도 사람을 해치는 사나운 짐승, 맹수들이 나와서 사람을 물고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나무 하나 없고 풀 하나 없는 그 산에 지금도 맹수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와서 사람을 해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 그 예수님이 물에 자그마치 40일 동안 그곳에서 금식을 하셨다. 40일 동안 저희는 이번에 가서요, 쳐다볼 수가 없어요. 눈이 부시고. 불과 40일은 고사라고 4시간도 견디기 어려운 그런 유대 광야에서 우리 예수님이 자그마치 40일 동안을 그곳에서 금식하며 고생을 하셨다. 그걸 생각하니까 그 안내자의 말을 듣고, 그럼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자. 그러니까 한번 실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그 광야에다가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나서 그 떼옥볕에 서서 있는데요, 불과 30분도 안 되는데 도저히 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저희 모든 주의 종들이 그곳에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권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되신 예수님 이곳에 40일 동안을 금식하게 하소서. 그 금식하는 그 힘을 가지고 이를 구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군요 하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제 저녁에 돌아오면서 공항에서 집에 올 때 우리 집사람에게 유대 광야를 얘기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쫙 켰어요. 이곳에 와가지고도, 집에 와가지고도 유대 광야를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그 고생하신 걸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한 줄. 그러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그 사람한테 40일 동안을 금식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에 예수님을 비롯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왜 광야로 나가셨는가? 그 고통스러운 광야로 왜 나가셨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그 광야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알아보고 우리 모두가 인생의 광야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불평하거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가신 것처럼 그 예수님 안에서 나도 이룰 수 있으며 이 광야에서 우리가 이겨서 승리자가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예수님과 광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광야에 가셨느냐? 여기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그곳에 가실까? 보통 사람 같으면 3일만 있어도 그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 왜 예수님이 가셔서 무려 40일 동안을 금식하시면서 고통을 당하셨을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대표해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인류를 대표해서 아람과 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인류들은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생들은 다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역경과 고난 속에서 죽음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받게 만들어 놓은 그것을 마지막 아람 예수님이 대신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뭐냐? 인류를 대표해서 그 시험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얼마나 우리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인생들은 그 역경과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인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인류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인류의 제일 근본 문제는 의식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사는 집일 것입니다.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 뭡니까? 명예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명예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고 또 서로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뿐 아니라 인류의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류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근본 문제가 첫째는 의식주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는 명예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는 구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시험을 받으시면서 이 의식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명예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까지 인본 근본의 문제가 무엇으로 해결될 것인가를 여기 분명히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분명히 먹어야 할 문제입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마귀와 시험을 합니다. 넌 얼마나 배고프냐? 이 떡덩이 돌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기록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인성 예수님만이 아니라 신성 예수님, 우리가 영혼이 있는 이들은 육신의 떡만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 성경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산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다음에 다시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건 분명히 명예의 관계인 겁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명예의 문제도 어떻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것을 물리치고 난 후에 마귀가 또 다시 시험합니다.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예수님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나서 말하면 넌 나에게 경배만 하라.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인류 구원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뭐라 말합니까? 나에게 절 한 번만 절하라. 한 번만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인류를 너에게 다 주겠다. 쉽게 말하면 너는 이제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고통당하지 않아도 괴롭지 않아도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너는 인류 구원을 다 완성을 시킬 수 있다. 이 방법을 마귀가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물습니다. 하나님의 누구에도 경배할 수 없다. 사탄아 물러가라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뭐냐?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시의 주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경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만인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고생하신 것은 뭐냐? 인류의 의식주의 문제와 명예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광야의 시험이 끝나고 나서 실제로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실제로 병든 자를 고치셨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광야 시험을 이기신 후에 하나님 일을 하셨고 광야 시험을 이기신 후에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하셨고 또 뿐 아니라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여,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광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세상 만민에게 증거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모세와 광야인 것입니다. 모세도 광야를 고통을 당했습니다. 모세는요, 자기 자신이 시브리인이기 때문에 시브리인을 구원할 목적으로 힘을 발휘했다가 그런 살인자 누명을 쓰고 그는 미디안 광야에 나가서 무려 자그마치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요, 그냥 한 사람을 죽이려다가 살인자가 되었기 때문에 광야로 나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모세는 분명히 자기 어머니 요게벳의 품속에서 히브리 사상을 배웠습니다. 열심히 그런 신앙을 전수받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그를 사랑했고 하나님도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자그마치 40년간을 고통을 당했습니다. 40년간을 그 광야 생활에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장차 약속한,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에게 400년간 객일에게 만들고 그 객이 되는 기간이 끝나버리면 그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한 가나안 땅을 가게 하려고 분명히 사람으로 쓰실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전에 40년 전에 예비하셔서 분명히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로 보내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연단 과정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만들고 또뿐 아니라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살았던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자그마치 300만 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번에 우리 일행들이 간 사람들이 20명이 가서 여러분 교회 대교장급 이상과 기관장들과 주교 목사들을
20명이 가는데 20명이 움직이는 것도 어떻게 목사들인데 불구하고 때로는 혼란이 올 때가 있어요. 의견 충돌이 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모르는 건 참 어렵게 잘 되었으나 그러나 의견이 백출할 때가 있어요. 그 자그마치 400만 명인데 400만 명, 300만 명이 이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40년간을 다니는데 보통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40년간을 벌써 미리 미디안 광야에 가서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을 알았어요. 그런 목동을 길렀습니다. 그러므로 그 광야에 어디가 오아시스가 있고 어디가 험한 곳이 있고 어디가 광야고 어디가 고통스럽고 어디가 길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300만을 40년 동안 이끌고 나가게 조금 더 부족한 지도자로 분명히 주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리하시고 예비하셔서 이 일을 감당케 하시기 전에 먼저 준비하게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지도자는 먼저 광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도자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체험을 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도자가 됐다면 먼저 광야가 있어야 돼요. 체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자로 쓰시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신 것처럼 이스라엘 300만 백성을 구원하여 출애굽해서 적각거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먼저 보내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광야가 있습니다. 그런 광야가 올 때는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렇다, 하나님은 나를 먼저 광야로 보내신 것은 내 가족과 내 구역과 나의 직장과 더 나아가서 나의 조국과 이 나의 사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지도자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광야로 몰아넣으셨구나.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을 때 분명히 좋은 일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고생을 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우리는 흔히 알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목적도 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적박거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실 하나님은 첫째 목적이 무엇이실까요? 애굽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하시려고 40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살았습니다. 애굽의 문물을 닦았어요. 그들의 생활 습관이 젖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생활 습관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빨리 끊어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완전히 끊어버리는데 얼마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냐? 40년간을 사용하신 거예요. 40년간을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광야를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다 헤매게 만듭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잘못 알았던 습관을 끊어버리는데 하나님께서는 40년간을 끊어버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배웠던, 생각했던, 생활했던 악습을, 잘못된 신들을, 불순종을 끊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데리고 어린 백성을 데리고 적각거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 40년을 방황했냐? 애굽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하시고 애굽을 완전히 끌어버리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의 인생 속에 광야가 있습니까?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과거 예수를 믿기 전에 생각했던 모든 잘못된 습관과 악습이 아직도 안 끊어졌다면
아직도 광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예수 믿기 전에 잘못된 학습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우상 숭배했던 것들, 세상 물질을 사랑했던 것들, 세상의 악습들,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를 통과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광야한 것처럼 우리 인생들에게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방황되었을까요? 그것도 의미가 또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악습에 다시 또 물들지 말라고. 애굽을 끊어버릴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 백성들이 일곱 족속이 섬긴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 물들지 않게 하려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기간이 자그마치 하나님은 몇 년 걸렸냐?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애굽을 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잘못된 신에 물들지 않게 만들려고 40년 동안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광야를 떠나가서는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느껴봤어요. 광야는 생산적으로는 아주 무용지물입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그건 유용지물이잖아요. 영적으로는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유대 광야는 불모지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 위하여 준비해 주신 훈련장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의 광야가 없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유대의 광야가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나라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의 광야가 없다면 모세 같은 지도자가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의 광야가 없다면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나시지 않았고 그곳에서 그런 일을 감당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훈련장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고 위대한 사명이 있고 위대한 사상이 있고 위대한 능력이 있고 또뿐 아니라 그 유대의 광야는 담대한 용기를 받기도 하는 것이 유대 광야라는 것입니다. 또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닫고 자기 자신을 갈고 자기 자신을 가다듬을 수 있는 귀한 장소라는 겁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그 유대 광야는 그것은 오히려 또한 그 광야를 이기고 나간 사람들에게 보람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고 인생의 맛도 있고 은혜도 있고 감격도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광야가 올 수 있어요. 이 광야가 결과가 지금까지 우리는 잘못된 생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광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것이 무엇인가 이런 의미를 깊이 깨닫는 단계가 되어야 되겠다 이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광야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사랑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앞에 다가온 광야를 이기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광야를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우리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광야를 이기는 비결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광야를 이길 수 있어요. 사랑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세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십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시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를 이기는 비결이 무엇일까? 역경과 번역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일까? 첫째는 뭐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광야를 우리는 안 통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광야가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모세가 광야를 가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간 것처럼 우리도 광야를 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광야를 갈 때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뭐니 하더라도 예수를 믿은 것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만 우리는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면 그 다음부터 성령의 인담을 따라가야 돼. 성령이 말하시게 함을 따라 내가 말을 하고, 성령이 가라 하심을 따라 내가 가고, 성령이 멈추라 하심을 따라 내가 멈출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는 어떤 광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은 잘 받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왜 받았습니까? 성령 인담을 받기 위해서 성령 앞에 순종하려고 성령을 받는 것이지, 그냥 성령을 받으려고 성령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광야를 이기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여러분 모르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어떤 광야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나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광야를 이기는 비결이 뭘까요? 말씀의 무기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마귀에 끌려, 성령에 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고 승리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말씀의 약속이 있을 때 우리는 이 광야의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또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칠 때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자원에서 넘던 건보라 일의 영과 혼과 골수를 쭉 있게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광야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인담을 따라서 말씀을 무기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광야를 이기는 여러분 아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원해서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서든지 광야를 나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광야를 갈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광야를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그 광야를 우리는 피하지도 말고 오직 성령의 인도와 말씀의 무기로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영적으로는 향상하고 신앙으로 성장하고 축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3일만 가 있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무려 40일 동안을 금식하며 광야에서 고생을 하셨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능력과 권능을 받고 마귀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으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어떤 고통이 다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배고픈 광야가 오고 질병의 광야가 사업이 안 되는 광야가 오고 가정이 파탄되는 광야가 오고 우리 민족이 어떤 광야가 오더라도 예수님이 유대의 광야에서 40일 동안 혼자 이렇게 금식하며 고생하신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분명히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오직 성령 충만한 바라 성령의 남을 따라서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광야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보통 사람 3일만 있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무려 4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광야를 생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은혜가 곧 인류 구원의 시작이요 그것이 곧 인간의 시험을 대표한 것이요 그것이 곧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분명히 너나 하나 할 것 없이 광야가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가든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든 그 광야가 올 때 우리는 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의 남을 따라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광야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광야를 이기셨으며 모세가 광야를 이겼으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호수아와 갈렙이 광야를 이겼습니다. 엘리야도 광야를 이겼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광야를 이긴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영원롭게 하며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가 왔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진실로 광야를 이기고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사람, 광야를 통과하기 전보다 더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